감사절에 묵상할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주전 7세기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만이 홀로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진노와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제 나라가 왜 망했을까?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는 파괴되고 수많은 백성은 죽임을 당하고 낯선 땅으로 처참하게 끌려가고 말았을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다면 그들의 실패는 교훈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여전히 엉터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의 제단 앞에 엎드려 절하며 안식일을 범하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1장의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은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불의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까?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1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납고 승급한 갈대아 사람을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어 불의한 민족 너 유다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 백성보다 더 악한 민족인 바벨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13절에서 한 번 더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해치도록 방관하십니까? 왜 가만히 잠잠히 계십니까? 선지자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불의한 세상 앞에 깊이 탄식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박국 3장에 와서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만 말씀을 통하여 부정의 말은 긍정의 말이 되었습니다. 불신앙은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했던 하박국의 노래가,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의를 보면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앞에 절망하는 모든 분들마다 하박국의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우리와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잃어버린 감사의 기도,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하박국이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창자가 흔들흔들거리고 입술은 덜덜 떨리면서 몹시 긴장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자신의 전 존재가 심각하게 고통하고 망가지는 것일까? 16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뼈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고 몸은 망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우리가 보면 치러 올라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원문에 충실한 성경은 이 구절은
표준 세번역 성경인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바벨론 백성이 재난당할 그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선지자는 타락한 사람들,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죄악을 쓸어버리시고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진노의 소리를 듣고 심판의 소리를 듣고 창자가 흔들흔들거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채찍이었고 막대기였던 바벨론의 심판, 악인의 멸망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찬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2장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은 악인을 진노하실 것이고 심판할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과 악인의 멸망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악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죄인들이 어인들을 짓누르고 그들의 온갖 악을 이 땅에 뚱뚱거리며 살아가고 있고 많은 의인들은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의인들을 승리로 인도하시고 형통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절망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고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선포하심으로 하박국의 감사로,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37편 1절로 3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너무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각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신하 중에 도액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다윗의 행적을 고자질했습니다. 다윗을 숨겨주었던 놉당의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처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칼로 도륙했습니다. 아비가일의 아내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지만 다윗을 도둑질하는 깡패두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히도벨은 앞장서서 압살롬의 반역을 주동했습니다. 게레 아들 시므에는 어땠습니까? 피난가는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온갖 욕을 퍼붓고 돌을 던졌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충복이었지만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무리하고 교만하게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 중에 최악의 원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여러 차례 자객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수천의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악인이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왕이 되어 있고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종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집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의인의 집을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불의한 세상은 죄악이 난무합니다. 어둠은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내가 고통하고 있고 내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으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는 그러한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시편의 37편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으로 넘어뜨리십니다.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멸망과 믿음의 사람, 의인의 승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도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의 감사를, 진정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는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 선지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곧 그 백성들에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군대는 쳐들어올 것입니다. 포악한 무리들은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번쩍번쩍거리는 마병대와 함께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무성치 못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사라지고 우리에는 양이 사라지고 외양간엔 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 감람나무가 주는 열매를 더 사랑하고 더 기뻐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보다는 밭에 있는 곡식과 우리에 있는 양떼들과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더 좋아하며 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땅을 더 좋아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기뻐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사라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만족이 되시고 나의 참된 즐거움으로 삼으시고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18절은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감사하는 하박국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1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다. 알라지라는 말은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다, 소리를 지르며 날뛰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다, 이 길이라는 말은요, 너무나 기뻐 넋을 잃고 소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인생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며 날뛰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소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고 한 분만으로 만족하심으로 하박국의 참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의 6장의 9절로 10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수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하였습니까? 감사하였더라. 페르시아 제국에 다리오가 왕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바르고 진실하게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 땅을 바르게 다스렸습니다. 당시에 다른 신하들과 많은 방백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를 내쫓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꾸몄습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다니엘을 조수하고 미행하고 감시해도 넘어뜨릴 허물을 찾지 못하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니엘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던질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되어 칼갈이 찢겨질 것이다. 최악의 상황과 최악의 현실을 알았습니다. 악한 법이 내 눈앞에 반포되는 것을 나도 보았고 나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고의 감사,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평안할 때만 감사하고 좋을 때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 사자의 밥이 되어도 감사, 입만 열면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 인생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의 예수 칼럼에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어떤 사람이 혀에 암이 발생했습니다. 혀를 절단해야만 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마취제를 손에 든 의사가 머뭇거리면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으십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혀를 사용해서 말하는 시간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간호사와 조수와 견습 의사들이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입을 열어 두 줄기 눈물을 흘리며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 하박국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감사의 노래를 회복하는 3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은 내가 왜 이 캄캄한 고통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입을 열어 감사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권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은 입을 열어 감사하는 자에게, 절망 중에도 감사하고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내일의 꿈을 허락하시고 위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저 높은 곳에 올라서게 하실 것입니다. 내 모든 적들을 발로 밟게 하실 것입니다. 찬란한 미래의 꿈을 꾸고 있고 견고한 비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고 흑암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묵시라는 말은요, 하존이라는 말이고요, 영어 성경에는 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내일의 꿈과 내일의 미래의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묵시가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절망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포한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시고 높고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묵시가 없는 사람이 있죠.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방자하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방자한다는 말의 뜻은 고삐 풀린 망아지를 말합니다. 훈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자기 뜻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방자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내일의 꿈과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밝고 밝은 내일의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캄캄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의 문제 앞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높고 높은 곳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내일의 꿈을 꾸시고 내일의 비전을 선포하심으로 절망 중에도 감사하시고 진정한 감사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2, 33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은 베들레헴 골짜기의 양치기 소년이었고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으로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캄캄한 골짜기에 내일의 꿈과 비전을 선포했던 다윗의 미래가, 다윗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다윗을 하나님은 친히 그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견고하게 만드셨습니다. 높고 높은 자리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최고의 감사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시고 내일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를 향하여, 절망 중에도 감사하는 참된 감사를 향하여 함께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경재 목사님의 자서전인 나의 감사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자서전을 출간합시다, 그 말을 들으실 때마다 나는 책을 쓸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 차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시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말은 꼭 남겨야 되겠다 결심을 하시고 자신의 삶을 회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하루하루 세상을 사는 것은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꽃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꽃씨를 뿌리면 내가 지나간 길에 예쁜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길에 좋지 못한 씨를 뿌리게 되면 잡초가 피어날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부탁할 것은 인생길을 걸어가시다가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시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푸시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우시고,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선한 씨앗을 심고 많이 뿌리는 것입니다. 많이 뿌리는 자마다 많이 거둘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 시대가 아니라도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가 거두는 것이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시고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셨습니다. 밝고 밝은 내일의 꿈과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한평생 생명의 꽃씨를, 사랑의 꽃씨를 뿌리심으로 진정한 감사의 길을 걸어가셨고, 밝고 밝은 영원한 저 천국에 그의 발은 사슴의 발이 되어 있고 높고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밝고 밝은 내일의 찬란한 미래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밝은 내일의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실 것이고, 나로 높은 곳에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고 내일의 꿈을 꾸시고 비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를, 사랑의 씨를 뿌리심으로 참된 감사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로 19절 하박국의 감사의 찬양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7절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박국의 이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하는 변함없는 감사의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망시키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의인의 승리를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도 감사하시고 고통 중에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인생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만족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견고하게 하실 것이요 높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일의 찬란한 꿈을 꾸시고 비전을 선포하심으로 진정한 감사 인생으로 일어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